자,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수요일 둥둥의 터줏대감 류상태 선생님, 혹시 오늘 처음 둥둥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 작가고요. 주로 이제 종교 간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드리면 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류상태 선생님, 지난주 불교 전파 과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15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예, 우선 우리나라 지나온 역사 동안 불교의 자취가 스며있지 않은 역사를 찾기가 어렵죠. 네. 계속해서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문화재들 중에 불교와 관련이 없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주 많은 문화재들이 불교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국보급 문화재들 보면은 더욱더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팔만대장경 이런 문화재들은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도 불교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지명에도 많이 불교 문화의 흔적이 배어 있는데, 서울 성북구에 가면 미아리라고 있지요. 미아리. 네. 이 말은 미륵불과 아미타불. 와.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예, 미아리는 미륵불과 아미타불의 마을이라는 뜻이 돼요. 예, 그리고 불광동이라고 있죠. 네. 예, 불광동은 부처님의 광채가 드리운 동네. 와. 그런 뜻이죠. 네. 그 외에도 도선동, 진관동, 신사동, 사당동. 신사동이요? 네네. 신사. 예. 예, 어떤 신의 집, 신의 절, 이런 의미가 있지요. 사당도 예, 그렇고. 또 사당동, 암사동, 네. 천왕동, 이런 것들이 다 불교와 관계된 그런 지명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더욱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또 산이라든지 섬에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 그렇죠. 예, 미륵산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용화산도 곳곳에 있어요. 국사봉. 예, 이런 산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연화도라는 섬도 있는데 다 불교와 관계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매향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향리. 네. 화성시인데 미국 공군의 사격 연습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요즘에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매향리도 불교와 관계된 그런 이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 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교의 영향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언어에서만 봐도요. 우리가 네.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에도 네네. 불교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많이 있죠. 지난주 예. 저희 둥둥 퀴즈 정답이었던 네. 화두도 네. 불교 용어고, 네. 찰나, 네. 억겁 이런 것들도 그렇지요. 참 우리 예.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에도 이제 불교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기독교의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라 그럴까요? 어른들을 일컫는 용어로 장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것도 원래 불교에서 쓰던 용어예요. 예,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쓰게 된 것이지요. 그렇군요. 정말 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불교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건축, 미술, 언어 등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종교 문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네. 종교가 당연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요. 네. 왜냐하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종교. 으뜸 가르침이니까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 온 거지요. 네. 그래서 서양의 건축물이라든지 미술, 음악 뭐 어디에나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바하, 핸델, 뭐 베토벤 모든 종교의 중심에 그 음악의 중심에 기독교 문화가 담겨 있죠. 네. 마찬가지로 동양의 예술에는 불교 문화가 중심에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끄는 어떤 그 거대한 힘 둘만 꼽아라. 그러면 종교를 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건 아마 과학이고 경제일 거다.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종교가 결코 그 못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분명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기독교인이거나 이슬람교인이에요. 이슬람교인은 명확하게 이슬람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장례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여전히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종교가 정치와 경제에 못지않게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네. 또 앞으로도 종교 문화가 인류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오는 그 역할을 놓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기독교는 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어쩌면은 앞으로는 인류에게 외면을 받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배타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현대인에게 더 이상 어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가 그 교리적으로 그런 면이 네네 교리적으로 인류 문화를 계속 끌어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마도 불교는 계속해서 인류 문화를 이끌 것입니다. 예, 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현대의 과학적 요구에 상응하는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불교라고 말하고 싶다. 맞아요. 불교를 꼽았죠. 예.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 문화인데 그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는 그야말로 이 불교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문화유산도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불교 문화유산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우선 뭐 우리가 전 세계에 뭐 자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신라 시대에 지어진 불국사, 불국사, 석굴암, 네, 이제 세계 유산 아닙니까? 뭐 불국사 안에만 해도 거기 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다보탑, 석가탑을 비롯해서 불국사 안에 있는 국보만 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와, 제가 알기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석굴암도 불국사와 별개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또 고려 시대의 팔만대장경. 이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죠. 예, 놀랍습니다. 네, 국보 32호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절들, 뭐 불상, 뭐 탑, 종, 탱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불교의 문화 유산들인데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한다면은 그 부속사의 무량수전 있지 않습니까? 네, 무량수전이요. 예, 저는 제가 가본 이제 여러 불교 문화재 중에 가장 큰 감동을 저에게 준 문화재는 부속사의 무량수전이었어요. 예, 뭐 석굴암보다도 저는 불국사보다도 무량수전을 보면서 정말 하고 이게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점에서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딱 그 무량수전이 이제 어떤 불교적인 의미보다도 그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주 기가 막힌 감동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이 그 목조 건물인데요. 네. 처음 지은 거는 이제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이제 지었고 이제 고려 시대에 개축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그 문화적인 아름다운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 건축물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 그 정신을 뺏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죠.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한번 저는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좀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그 로마, 거기 이제 종교적인 그 유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꼽으라고 하면 성 베드로 성당을 꼽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 무량수전에서 더 아주 그 감동을 많이 느꼈고 네. 정말 편하게 그냥 아름답다라는 감정만 느꼈어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는 이제 아름다움과 그 아픔을 같이 느꼈는데 뭐 하여튼 뭐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네. 무량수전을 당장 이번 주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번 가보세요. 네, 우리 동성 가족분들도 네네.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불교 문화재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런 만큼 이 불교 문화재랑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그 불교 문화재에 얽힌 이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방금 이제 그 부속사 무량수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 뭐 아주 뭐 깊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무량수전에 그 도적이 든 적이 있대요. 한 네. 500명 정도가 그냥 때로 그 오. 부속사에 그 숨어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근데 이 부처님 계신 곳에 그렇게 그 도적들이 계속 와 있는 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도적이 됐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처님이 안아주시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부처님 계신 곳에 언제까지 둘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을 좀 쫓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의상대사를 흠모하던 어떤 그 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신도죠. 네, 여성 그렇겠네요. 네. 신도님이 의상대사를 흠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닦은 덕과 능력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도적이 부속사에 숨어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용으로 변해가지고 그 도적들을 향해서 바위를 날려보냈다고 그래요. 바위를요? 예, 네. 그래서 도적 500명을 전부 다 쫓아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무량수전 뒤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예, 그 바위가 바로 여인이 용으로 변해서 날린 바위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재밌네요. 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불교를 보면 동아시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의 불교 문화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종교 작가거든요.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공부합니다만은 제가 종교 일반을 전공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폭넓게 종교에 대해서 이제 알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좀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중국과 일본의 불교 문화, 우리나라의 불교와 어떤 다른 부분이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전공한 분이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좀 있습니다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종교학자가 교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는 부분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 그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네. 그리고 계속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그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점보다는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고 이제 느껴질 정도로 어쨌든 중국 불교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이제 깊이 받아요. 네. 그러나 일본 불교는 조금 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는 계속 선종과 교종이 두 기둥을 이루면서
또 이제 그 정토종이 함께 발전해 오거든요. 선종과 교종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원칙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선종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수련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고, 물론 교종도 우리에게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마는 어떤 가르침, 문서를 통한 가르침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통한 가르침, 이런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이 두 기둥이 돼서 발전해 오는데, 네, 그러나 이런 것이 그 뭐라 그럴까요? 중생들이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중생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중생을 이끌기 위한 정토종이 함께 발전해 옵니다. 이게 원효대사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 정토종이 발전해 온 것인데, 저는 그런 이런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길이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선종과 교종의 조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생들을 이끄는 그런 정토종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조계종이 가장 큰 종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계종에서는 그 스님들이 오로지 깨달음에 정진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든지 개인 재산 갖는 거를 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요. 네,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제가불자들의 존경을 많이 받죠. 출가자인 승려들이. 네. 일본에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는 선불교도 크게 발전해 있지만 네. 정토종이 더 크게 발전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일본의 최대 종단은 정토종인 정토진종이라고 하는 교단, 그 교단이 최대 종단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그 승려들의 분위기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의 승려님들은 그냥 당연히 거의 다 결혼을 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개인 재산도 갖고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사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사유재산인데다가 그걸 네네, 물려주기까지. 물려주기까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화됐고 타락했고 나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네. 볼 수 없는, 그거는 이제 일본 불교의 그냥 특징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렇다고 해서 일본 불교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일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불교도 우리 못지않게 크게 발전해 있고, 네. 지금은 일본의 선불교가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도 젠센터가 아주 많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그 서양 사람들이 젠센터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이 젠센터라는 말이 이게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네, 선언. 네, 우리말로는 선언, 일본 말로는 젠도라고 하거든요. 젠도. 그런데 이 젠센터라는 말은 네. 젠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일본 선불교가 불교를 서양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본의 불교 문화가 그런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불교가 또 말씀하셨다시피 서양에도 네. 전해지면서 아마 색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서양에서는 이 불교 문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라고 이해했다면 이제 거부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내 종교가 있기 때문에. 네, 내 종교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서양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실망으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유일신 종교 형제들인 그 유대교와의 갈등, 이슬람과의 갈등,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겪어오면서 네. 어떤 종교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서양 사람들은 종교하면은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신이. 유일신이 있어야죠. 유일신이 있어야죠. 근데 이 절대 신이 없단 말입니다. 네. 불교에는 창조신이 없어요. 신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절대신, 창조신, 유일신,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아무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랄까 크리스찬 부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조어네요. 네. 기독교인이면서 나는 이제 어떤 불교를 따른다.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어떤 신앙의 측면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련의 성격으로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심 곳곳에 젠센터가 많이 들어서 있고요. 선원들이 네. 네네. 마치 우리가 그 체력 단련을 위한 그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죠. 여기저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마음의 수련을 위한 곳이군요. 어떤 그 젠센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는 베트남 승려이신 틱나탄 스님께서 세우신 펄럼빌리지 찾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또 미국에도 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헐리우드의 그 연예인들이 불교에 많이 열광을 하고 맞아 그렇다고 전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뭐 맞아요. 리처드 기아라든지 뭐 브래드 피트라든지 뭐 많은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렇게 불교에 그 매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구 문명의 물질적 풍요가 주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함을 네. 그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채워가는 거군요.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불교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심청전 하면은 불교하고는 뭐 큰 관련이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불교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뭐 스님 얘기가 나오고 네, 맞아요. 또 공양미 300석이 나오고 공양해야 되는. 예. 네. 그리고 용왕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심청전에는 불교와 또 전통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상적인 기반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조화되어 있는 거죠. 불교, 전통 종교 다 있는데 그냥 이야기 속에 아주 갈등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엮여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들이 뭐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 종교 또 외래 종교가 전통 신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전통 종교도 있고 민속 신앙도 있고 게다가 뭐 어떤 세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최근에는 이슬람교까지 네. 거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 있어서 종교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종교 박물관이라 그래요. 세계 종교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대한민국에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느냐? 약간은 조금 교계가 이게 갸우뚱하게 네.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큰 갈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는 무슨 뭐 종교 간에 뭐 종교 전쟁 이런 거 겪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신기하다고 그래요.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데. 네네네. 더군다나 세계 종교가.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가 뭐 네.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또 최근에는 이슬람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특히 불교하고 기독교는 지금 뭐 300년 동안 지금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공존하면서 뭐 큰 갈등도 없고 뭐 전쟁도 없고 그랬다?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너그러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용성. 네. 근데 갈등의 요소가 지금 여기저기 나타나고는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건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종교 간 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종교가 제가 볼 때는 원불교예요. 그렇죠.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는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해서 글을 쓰는 종교 작가로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그 종교 간 대화에 늘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 종교와 화합하는 건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불교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